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이제 잠언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얻은 지혜, 이 지혜를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 이 교훈집, 이 지혜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잠언 프로젝트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형성이 되어지고 저들의 인격이 형성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잠언서가 31장까지 있는데 다 외우는 학생에게 담임 목사가 직접 장학금을 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안 되면은 적어도 잠언은 31장까지니까 하루 한 장씩만 읽어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1일 날은 1장, 2일 날은 2장 이렇게 읽어서 30일까지 있으면 30장까지, 31일까지 있으면 31장까지 읽지만 30일까지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너스로 한 장 더 읽는 그러한 시간, 또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은 하루 한 장씩 잠언서를 써보는 것도 좋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일 날 1장을 쓰고 2일 날 2장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새기기를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있죠. 이분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 기념관에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인도하심이 필요한가?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자녀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만으로는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 후에 결혼 생활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완전한 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옳겠죠. 두 번째,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이 시대에는 더욱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전쟁의 소식, 경제 파동의 소식, 질병의 소식, 또 재난의 소식,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인도하시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조건 세 가지인데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적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네 인생 걸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맡겨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을 걸 만큼, 내 인생을 맡길 만큼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를 좀 뽑아봤어요. 구약에서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셔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새 힘을 주셔요.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 있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해 주실 분이세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사위가 온다 하면은 뭘 잡아줘요? 씨암탉을 잡아주죠. 씨암탉은 앞으로 씨를 할 암탉, 정말 귀한 암탉이지만 딸 줬는데 씨암탉 못 잡아주겠느냐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제 인생을 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얼마 전에 이제 가족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25년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갔던 버지니아 비치를 다녀왔습니다. 25년 만에 가는 그러한 곳인데 역시 시간은 길어요. 8시간, 집에서 8시간 걸리는데, 저는 운전을 할 때에 제가 운전하지 않으면 멀미가 나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도 저는 운전을 했고 지금 또 25년 뒤인 지금 또 제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운전을 할 때 아이들이 뭐 자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25년 뒤에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피곤해서 눈이 조금 가라앉으려고 하면서 뒤에서 바로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면 워치맨 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 25년이 이렇게 다르구나. 호텔 안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갑갑했던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옵니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는 위로 딸 둘은 자기 엄마가 아이들에게 물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영을 배워야 한다해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둘째로부터 4살 차이가 나는 셋째 이제 아들은 그때는 아직 수영을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우리가 막 재미있게 수영을 하는데 혼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지만 수영을 아직 못 배웠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뛰어라고. 그런데 아이가 뛰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빠가 받아줄게. 머뭇거리다가 뛰었어요. 자, 아빠가 받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생명은 수영도 못하는데 그냥 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를 믿고 뛰더라고요.
자, 제가 받아줬 좋겠어요? 아니면은 받아주는 척하다가 싹 피하면서 속았지?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받아주죠. 그리고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그렇게 행복해했어요.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아빠는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도 혼자 가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음식을 사면은 제가 다 페이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한 끼씩 사는데 그 맛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음식을 조정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호텔 안에 있는 짐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못한 경우에는 음식을 좀 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배를 슬슬 만지면서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25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저는 늙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늙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물속에서도 받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맡기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조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가 맡기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인도하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의 명철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보는 시각은 언제나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을 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누가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재미있는 글이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가 사셨는데 이 할머니는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말로 이 할머니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주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댁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이 참 귀한 며느리가 온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는 초창기에 잡지 못하면 영원히 붙잡힌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잡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작전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오게 되어지니까 온갖 트집을 잡는 거예요. 모욕적인 말도 하고, 예를 든다면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못 배웠니? 자, 여러분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욕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뚜껑이 벗겨져요. 친정에서 그것도 못 배웠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이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참 귀한 거 많이 배웠지만 저는 시집 와서 어머니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는 대학까지 나온 것이 그것도 모르니?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요즘 대학은 나와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 또 못해요. 어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네가 우리 집 살림 다 맡아서 해라. 누가 이겼어요? 며느리가 이긴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험한 행동을 하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의 판단에는 한계가 있어. 너의 시야에도 한계가 있어.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때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조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에,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100%를 얘기를 하고 열이면은 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열은 인정하지만은 하나는 인정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가 인정하지 않은 하나가 나머지 9을 더럽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보니까 TV 방송에 TV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감화력도 있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한 가지 걸려서 넘어지시더라고요. 짐 베이커도 그렇게 넘어졌고 지미 스웨갓도 그렇게 넘어졌고, 시카고에 아주 참 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방문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 결국은 이성 문제로 넘어지고 마시더라고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인정을 못할 때 그 한 가지가 나머지 9을 루인시킨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보았어요. 스포츠나 연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와서 얼마 안 되어서 뉴욕 매츠 야구가 메이저리그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우승의 주역은 드와이트 구든이라고 하는 흑인 투수였습니다. 19살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를 시작을 한 친구인데요, 대단한 강속구, 그 다음에 낙차 큰 커브, 이걸 통해서 완전히 타자들을 압도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결승전에도 7전 4선승제잖아요. 4번 이기면 우승을 하는데 그중에 2번을 이 드와이트 구든이 던져서 승리를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빨리 시들어 버렸어요. 이유는 마약에 손을 댔어요. 마약에 손을 대면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아주 재능이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또 예술가들,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한 가지가 그들의 그 유능한 잠재력을 모두 사장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범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른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맡길 만한 분이라, 내 인생 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좁은 시각, 즉각적인 감정적인 반응하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얼마나 후회했냐는 거예요. 살다가 그렇게 반응했다가 얼마나 후회했냐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100% 열이면 열을 인정해야지, 한 가지 안 했다가 나머지 9, 그까지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하면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3가지, 말씀, 기도, 성령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때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면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이제 가정에 있다가 교회에 서 예배를 드리고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 이름 안에는 우리 교회 방향이 있는 이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막 교회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에 꽂혀버린 거예요. 왜? 저는 할아버님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할아버님, 아버님 목회를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교회 주인 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셔야 교회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설립자, 예수님 제일, 거기에서 예일교회란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교회 세우고 천국 문을 열쇠를 주리니 천국 문을 열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성령의 확신,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내려왔고 예일교회,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달리 복잡하게도 설명할 수가 있고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 세계 안에는 반드시 충족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은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들어보니까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믿는 자들을 속인다.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니까. 마귀는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마귀 왔습니다, 똑똑똑,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뒷문으로 살짝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막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용기를 얻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인가, 이걸 보시면 된다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다른 사람이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는지, 그걸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다른 사람도 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영적인 용기를 얻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보시라고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보면 우리가 점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 기도, 성령의 확신이에요. 한 번 더 우리가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영적인 성장과 확신이 있는가,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다른 사람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광이 되는가. 내 영광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자, 결론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사도행전 16장의 얘기를 예화로 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우라고 했죠. 그것이 유럽이에요. 그것이 그리스고요. 자,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 긴 얘기는 좀 줄이고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점치는 사람인데 귀신이 쫓겨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고소를 해서 매를 많이 맞고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에 어떻게 했는지 보죠. 만약에 이때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때도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가? 바울과 실라는 여호와를 신뢰했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 길을 막으시고 열어주신 길이 이거라면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 아닙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랬다면은 그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복음화의 첫 단추가 되었어요. 이렇게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미국의 복음화를 가져왔고, 미국의 복음화는 한국의 복음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인간이 이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